33절에서 44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으로 가시는데 그것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노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손발이 수의로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묶였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로 부르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뒤를 이어서 그 소망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또 한마디의 명령으로 인해 이미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극적인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본문에서 서술한 여러 가지 표적을 뛰어넘는 또 최대의 표적입니다. 그죠? 눈먼 자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은 오늘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최대의 표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그 표적을 목격한 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서론으로 가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늦으셨습니까? 또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유대인들도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 나흘째 누워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호크마 주석에서 이 장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참 사랑의 표현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참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죽음의 권세 앞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또 그 고통을 깨트리는 거룩한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33절에서 35절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물을 그냥 보지 않으셨습니다.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깊은 공감과 거룩한 분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통함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 세상에 가져온 비극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은 함께 우십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이제 38절에서 40절은 믿음으로 무덤 앞에 서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무덤은 돌로 막은 동굴이었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절망이었고 또 우리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다시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다의 말은 믿음 없는 인간의 현실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40절을 호크마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으로만 말하지 않고 실제 사건으로 드러냄으로써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부활을 약속하시면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드러내심으로 드러내겠다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돌로 막힌 무덤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든지 또 두려움이라든지 또 실패라든지 또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돌을 옮겨 놓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41절에서 44절은 생명의 말씀으로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간구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할 때 그 순간 죽음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죽음의 경계를 뚫고 생명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호크마 주석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권세를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멘. 즉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나오너라. 죄와 낙심, 또 걱정, 근심, 절망과 무덤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금도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무덤 앞에 서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또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나사로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예수님의 명령은 여전히 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예수님의 눈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예수님의 명령은 여전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